이사야 22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냐면 환상의 골짜기다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 환상의 골짜기가 The Valley of Vision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그렇게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바로 벨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벨리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잠깐 여담인데 예전에는 이 벨리가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는 걸 몰랐어요. 처음에 저희 교회에 왔는데 교회 이름이 벨리잖아요. 그래서 왜 벨리일까? 좋은 이름이 많은데 저는 예전에 제가 꼭 교회를 개척한다면 짓고 싶은 어떤 교회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면 기쁨의 교회로 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혹은 또 제가 좋아하는 이름 중에는 교회 이름들 중에는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교회라는 이름도 있는데 실제로 LA에 있는 교회 이름입니다. 그 교회 분들은 자기네 교회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교회에서 앞자를 따서 마가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좋은 교회 이름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 교회는 이름이 벨리교회인 거예요. 왜 그렇게 졌을까 궁금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을 졌던 이유가 좋은 의도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단어가 보니까 벨리였던 거죠. 그런데 왜 또 그 예루살렘이 환상의 골짜기인가? 왜 환상의 골짜기냐면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종종 임재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임재해서 종종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닉네임이 뭐였냐면 환상의 골짜기였던 겁니다. 한마디로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이름값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큰 타락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도요, 그들이 당황스럽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의지가 뭡니까? 그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그들이 전쟁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죽는 이유는 그들이 도망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무조건 도망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그들 중에는 싸우려고 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싸우려고 했던 자들에게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싸우려고 하면 누굴 의지해야죠? 싸우려고 할 때는 당연히 만군의 왕이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건 뭐였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기였습니다. 또 그들을 보호해주는 어떤 성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더라고요. 또 그들은 그들의 성 안에 있는 저수지를 의지했습니다. 그 저수지만 있으면 아수르가 아무리 와서 공격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적부터 그들을 경영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았고 또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들, 그 모든 것들은 당연히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 그 모든 것들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 것, 자기가 열심히 했던 것, 그것에 그냥 스스로 만족하며 거기에 취해버렸습니다. 스스로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소를 잡고 그 전쟁 중에 양을 잡고 그리고 먹고 마셨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서 내일 죽을 수 있는데 오늘 먹고 마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냥 그들의 노력에 스스로 만족하며 거기에 취해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하나님 없이 노력하다 보니요 허무주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쾌락주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런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그들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그 죄악은요 그들이 죽기까지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다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보면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데에는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모든 일을 주관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 국고와 왕궁을 맡고 있었던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나라가 그 좋은 나라가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 나라가 왜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되었었나 보니까요. 다 이 셈나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이 셈나는 왕이 아니거든요. 이 셈나는요, 그냥 왕 바로 밑에 있었던 그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게다가요,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그래도 우리에게 꽤 괜찮은 왕이라고 알려진 히스기야였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평가는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성경에 히스기야 왕을 뭐라고 나오냐면요. 히스기야 왕은 정직한 왕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산당을 제거했고요.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그 목상들을 찍은 왕으로 나옵니다. 심지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도 이 히스기야가 제거했죠.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 노뱀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마음을 보고 그것을 보고 너무나 불편해서 의문이 들어서 그 노뱀조차도 히스기야 왕이 제거해 버렸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많이 의지했던 왕이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의지했는지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유다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그는 항상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했고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런 문장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대단한 왕 바로 밑에 그냥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대단한 왕 밑에 셈나가 있었더니 그 나라가요, 보니까 아주 한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들도 직장을 다녀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일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장이 아무리 유능해도요, 직원들이 형편없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잘 안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남유대의 상황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했는데 노력했는데 그 바로 밑에 있었던 그 셈나가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뭘 했냐면 그는 자신의 묘를 멋있게 꾸몄대요. 그리고 자신의 묘를 두면 안 되는 곳에 자신의 묘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또 자기의 집 꾸미는 거에 정신이 빠져 있고요. 나라가 망하던 말던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것만 챙기느라 그렇게 정신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거죠. 그랬더니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정말 엉뚱한 짓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셈나부터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죠. 그래서 그 셈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던져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를 모들게 감싸서 곰같이 만들어서요 광막한 곳에 그를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어떤 사람인가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이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수치를 끼치는 사람이고 히스기야 왕의 얼굴에 수치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를 반드시 그렇게 죽여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그 셈나 대신에요 힐기의 아들인 엘리야김을 세울 것이라고 말해주죠. 근데 그 엘리야김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랍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띠를 띄워 힘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모든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 것이랍니다. 그러며 그에게는 다윗의 열쇠도 줄 것이랍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엘리야김의 어깨에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시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도록 하실 거고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사실 이 문장이요. 이것과 똑같은 문장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것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이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김과 예수님을 거의 같은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셈나 대신에 엘리야김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엘리야김을 왜 보내주셨느냐? 그 땅에 메시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실이죠. 그 땅에도 메시아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메시아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게 하는 사람. 닫으면 열 사람이 없게 하는 사람. 그 일이 그 땅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에도 필요해요.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늘문을 열고 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또 이 땅에는 닫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얼마나 열심히 공격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바로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과 우리 사이에 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담을 막아주시는, 닫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땅에서 그런 일을 감당해 줄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야김 덕분에 남유대도요, 정말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열어야 할 곳을 열고 닫아야 할 곳을 닫았더니 그 나라가 안정된 거죠. 정말 못이 단단히 박힌같이, 오늘 본문의 표현에 그래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엘리야김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이 또 영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그날에는 그 단단한 곳에 박혔던 그 못도 결국 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못도 나중에는 보면 부러져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단했는데 삭게 돼서 부러질 거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로요, 남유대는 이제 그때부터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엘리야김이 그렇게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 견고함이 결국은 풀어졌다는 거죠. 근데요, 사실 그런 것이 역사인 것 같아요.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아무리 좋더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약해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모든 것들은요, 낡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도 그 언젠가는 늙게 되어 있습니다. 좋았던 것들, 그 언젠가는 그냥 그저 그런 것으로 다 바뀌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낡게 되는 것에 대해서, 늙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에 충실해야 됩니다. 보니까 세상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이 내 인생 중에서 어떤 날이라고요? 가장 젊은 날이다. 그죠? 여러분 남은 인생 중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 제일 튼튼한 날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우리의 남은 인생 중에서 정말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한 그런 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내일을 장담하겠습니까?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마 엘리야김도 그랬을 겁니다. 엘리야김은 보니까 알았어요. 지금은 단단히 박혀 있지만 언젠가는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단하게 박혔지만 그 언젠가는 풀릴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최선을 다했는지요, 이렇게 성경에까지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메시아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그 엘리야김을 우리도요, 잘 기억하고, 우리도 늙는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니 축복하는 것은 오늘 하루,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값진 하루입니다. 가장 젊은 하루입니다. 꼭 엘리야김처럼 잘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께 정말 참 잘했다 라고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아버지 크게 하나님께 혼이 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 한가운데 악한 그 샘나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셈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kim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마지막은 우리도 또한 늙습니다.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 바라보지 않고 오늘 현재 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만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오늘 하루를 값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김처럼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에서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맡겨드립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좋은 소식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죽은 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